우리 시간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소망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당일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서 거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눈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우리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의 길을 기도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멸시와 천대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위해 살던 모든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뜻대로 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번 고난을 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우리 목사님께서 목마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생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남은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들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아직도 이제 부활의 날을 맞이하려면 며칠을 더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7시 반에 성금요 예배,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본당에서 있고요. 예배 중에 영화 상영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역도 제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성도의 노래라는 주제로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서머리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요. 우리 첫 번째 일언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용서에 관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에 관해서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 무엇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 약속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자가 그 약속의 근거,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 거듭남, 그리고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 이것들이 바로 약속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원에서는 무엇이죠? 배려, 배려하는 것.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가 배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배려는 어머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심령을 만지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심령을 만지는 그러한 배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는요, 돌아온 이에게, 요한에게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원 기억나시나요? 이제 어제 말씀이에요. 4원 뭐죠? 버림의 역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부르짖음과 구원과 죄에 밝히 보여주시는 그 밝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가 바로 이 버림이라는 것이었다고 어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번째 말씀, 28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은 목마름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많은 피를 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심한 갈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극히 정상적인 물과 피를 쏟은 후에 죽어가는 자의 육체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그분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이 십자가의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왜 그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왜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인류의 죄악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그것이었어요. 정확한 컨선이었고 정확한 관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분명한 목적도 없고 방황하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갈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마름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까? 인류를 향한 그 목마름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수많은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갈증, 그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본다라면 이것은 이 땅에 목마른 자들을 위한 또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께서는 필요했다라고 느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 목마름의 외침을 부르짖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관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십자가 아래서 얻은 참된 신앙의 목적들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Jesus knowing that all was now fi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는 알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은 오늘 내가 사는 것의 그 사명,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 knowing한 사람, 알고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 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살아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쉽게 말해 혼미하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메인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게 십자가고 그리스도인데 자꾸만 주변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혼미함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다 에너지 쏟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봐야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죠. 근데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해요. 불평해요. 입을 열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간단히 말해서 그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인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비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신가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무엇에 관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인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 그게 내 주된 관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살까를 관심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에 툭툭 감정적으로 치어오르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나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배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채우시길 바라요. 축구선수는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그의 갈망으로 그의 삶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땀 흘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갈망으로 그 삶을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분의 뜻을 채워 살아나가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이 채워져 그분의 목적으로 살아가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 이것이 아직 끝, 사명의 완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 그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는 것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그 사명의 완수의 때가 다가왔음을 그가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죽음의 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예수님 그분은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미 확정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자신이 죽어야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그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자신의 죽음, 대속이라는 것이었죠. 예수가 죽어야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죽어야만 다른 이가 살아간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수천만 번의 제사를 드려도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템퍼러리,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대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내어드리며 죽기까지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관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성공하나 재물에 관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갈까를 관심하고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혀 아프지 않고 영원히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와 명예, 좋은 직장과 풍요로운 삶과 안락함에 관심하며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모든 일, 그 구원에 관심하며 죽기까지 드리는 대속의 제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며 살고 계신가요?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온 인류를 제대로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하시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아니 웃자고 한 게 아닌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리라. 날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이 회의필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지실 줄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에 쓰셨던 그의 생명을 주셨던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속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 그 구원에 최우선으로 관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후반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다, to fulfill the scripture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두 번째 관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두 번째 관심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분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언자들로 인해 이미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수많았던 말씀들, 예언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로 완성될 때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라고 그렇게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제자들이 가면서 만약에 그들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바로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들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마태복음서만 보아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장 15절, 2장 23절, 4장 14절, 8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과 4절에 7번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선포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정점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은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본 듯한데라는 그 느낌을 받아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라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보고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면 되겠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같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세우려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 살아가며 인간적인 목적들을 목표를 둘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어떤 목적을 두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원을 가야지. 대학원을 가면은 또 박사 공부를 해봐야지. 또 뭘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 앞에 목적 의식이 생기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그 길을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목적을 맞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라고 하면서,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 성도잖아요.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혼미하고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명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이 외침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목이 말라서 그분이 그 목마름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으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비전을 바라보아 우리가 목마름을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목말랐던,
그 심령들의 갈급함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쿠데타로 자신의 아들들 그 세력에게 쫓길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가야 하는지를 다윗은 표현한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 갈급해요. 주님, 내가 목말라요. 이 믿음의 신앙이 저는 여러분들 또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이 내가 목마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에서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마름도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분의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환이 되었고 수치가 되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렸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외치신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분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가 달리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니? 그러는데 아웅거리고 바둥거리는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밖에 못하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러한 혼미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지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내어 맡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제가 찬양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 찬양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르게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가난과 고난 수고의 속에도 성도는 길이 힘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력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과연 나는 무엇에 관심하며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무엇을 느끼세요? 제가 44년을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올해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는 너무 사뭇 달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감동 없고 감흥 없이 그냥 지나쳤던 사순절 고난주간, 과연 여러분들께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어떠한 고난주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혼미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관심해야 하는 것에 관심하지 못하고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나를 앞서고 나를 덮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혼미함으로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더럽고 추하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눈물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시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때문에,
오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목적,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 그 신앙의 목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와 약속과 하나님 또 버림의 역설과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다시 살게 하셔서 거듭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이 밝고 9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 배려가 없고 버림의 역설, 그 승리가 없이 또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끌어안는 인생, 우리 안에서 작은 변화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이 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참된 목적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목적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외치신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